오늘 볼 말씀, 주 표가 바로 이거예요. 3장짜리. 제가 클립해놓은 3장짜리인데, 이거를 여러분들 보시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게 보는 방법은 처음에 아모스서의 사전 정복을 해가지고 6개 제가 간단하게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표, 이 3칸인데, 가운데가 본문 구절이고요. 양쪽으로 배경 해설하고 구절 해설을 해놨어요. 그래서 배경 해설은 숫자로 되어 있고, 구절 해설은 알파벳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알파벳으로. 그래서 순서대로 쭉 보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아모스서의 사전 정보를 먼저 보십니다. 자, 아모스서의 이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배경이 되는 성경은요,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15장 7절이고, 남유다 역사로만 보면은 역대하 26장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모스 선지자는 원래 사역은 북이스라엘이지만 고향은 남유다예요. 남유다 드보아라고 하는 아주 작은 시골 도시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농부였어요. 농부. 예레미야는 출신이 뭐였죠?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이었고, 그죠? 이제 선지자들 중에, 그런 어떤 조금 출신이 좀 괜찮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냥 평민, 아모스 같은 경우는 이제 농부였으니까. 근데 이 아모스가 살았던 드고아라는 지역이 지도에 보면, 베들레헴 바로 밑에 있습니다. 드고아라고 이제 제가 써놨는데, 이 드고아라는 동네는 되게 땅이 척박한 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경작지와 광야 그 접경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사를 하기에는 참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을 했던 농부들은요, 생계를 유지하기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모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선지자들 가운데 문서 선지자. 선지자를 문서 이전의 선지자와 문서 이후의 선지자로 나누거든요. 문서 이전의 선지자 그러면 유명한 선지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엘리야나 엘리사예요. 이런 사람들을 문서로 남기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문서 이후의 선지자 중에 가장 먼저 자기의 활동을 문서, 기록으로 남긴 선지자가 아모스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모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초기의 문서 선지자.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여로보암 2세 때 사역을 했고요. 그 당시에 남유다 왕은 우시아입니다. 또는 아사랴라고도 하고, 우시아 또는 아사랴. 이 사람이 통치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2장짜리를 딱 겹쳐서 보시면, 자, 여기 여로보암 2세 때 밑에 왕은 아사랴 우시아로 되어 있잖아요. 예, 약간 겹치는데, 여로보암 2세 때가 먼저 북이스라엘을 통치를 하고 있었고, 우시아의 아버지 아마샤가 그때 사역을 하면서 말년에 우시아 자기 아들한테 왕을 이제 주죠. 그때에도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내용에 좀 강조점이 있는데, 아모스의 강조점이 뭐냐, 5가지 정도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열방 민족의 하나님이시다.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반절에 보면은 열왕들에 대한 선포가 나와요.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스라엘과 유다를 둘러싼 주변국들에 대한 선포, 심판이 먼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약 파기. 하나님의 약속, 언약 파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철저히 물으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가 뭐냐면 혼합주의 신앙을 미워하십니다. 혼합주의 신앙. 굉장히 이때 창궐합니다. 혼합주의 사상과 신앙이. 네 번째는 정의와 자비를 요구하세요. 정의와 자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은데, 정의와 자비. 왜냐하면 이거는 WCC나 세상에서도 많이 얘기하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복음으로 잘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리고요. 5번째는
언제나 중요한 것은 제의보다 약자를 돌보는 거. 제사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순종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관련된 건데 전반적인 정서에 대해서 여로보암 2세는 어떤 왕이냐면, 자,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거 하는 왕이었어요. 여로보암 2세가. 그러니까 타협을 정말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 가운데 혼합주의 신앙이 들어간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이 북이스라엘이 그 주변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경제적 부흥을 이뤘나?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수르의 아다드 니라리 3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다드 니라리 3세. 요 사람이 아수르 왕인데,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인 정적인 대상이 누구였냐면 아람이었습니다. 아람의 수도가 어디냐면 다메섹이에요. 지금의 다마스커스. 이 아람 왕국이 북이스라엘의 북쪽 지방, 동북 지방에 있었던 이 나라인데, 이 아람이 매번 북이스라엘을 계속 힘들게 했습니다. 거의 그 정적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클래야 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아수르가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르면서 눈에 가시 같았던 누구를? 아람을 칩니다. 그게 누가 쳤냐면 바로 이 사람이 친 거예요. 이름이 그래, 아다드 니라리 3세. 성경이 안 나와서 여러분들 안 해도 되는데, 아다드 니라리 3세가 아람을 굴복시켜요. 제가 뒤졌는데 나오질 않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나오는데, 아마도 이 아다드 니라리 3세가 하사엘의 아들인 베나다 3세를 죽이지 않았겠나. 근데 지금 세상사에서는 베나다 3세라는 이름이 안 나오고 다른 이름으로 나오거든요. 그 이름이 동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아다드 니라리 3세가 아람 왕을 죽여요. 그래서 이 아람국을 자기 봉신국으로 아수르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이제 이 조공을 아수르에다 바치는 거죠. 그 틈을 타가지고 북이스라엘이 확장한 거예요. 아람이 힘이 쇠퇴해지니까. 누구 때문에? 아수르의 아다드 니라리 3세 때문에 약간의 이제 그 숨통을 이제 쉴 수 있었던 거죠. 그 때문에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두로와 시몬 아시죠? 두로와 시돈. 이 두로와 시돈은 여러분들 세상 역사에 보는 페니키아인 들어보셨죠? 페니키아인들이에요. 이 페니키아인들이 누구냐면 이 거상들이죠. 교역과 무역으로 이 상술이 좋아가지고 이 부를 이뤘던 나라거든요. 그 페니키아인들이 이 아람이 아수르에 의해서 힘이 약해지니까 두로와 북이스라엘이 같이 이제 뜬 거예요. 그래서 주변 국들이 이 아수르의 그런 어떤 이 부분들 때문에 좀 숨통을 틔웠는데, 요때 북이스라엘이 경제적 부를 이루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숙적을 이제 처리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북이스라엘과 유다, 북이스라엘은 이때 여로보암 2세, 남유다는 아사랴, 우시아 때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토를 그때 다 회복해요. 거의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뭐 경제적인 번영이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때 그 부가 사회 지도층이 누리며 살던 엄청난 그 사치 속에서 다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스라엘은요, 솔로몬 통치 후기 때 굉장히 그 빈부의 차가 엄청나게 간격이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런 착취,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쪼개지면서 이런 이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경제부를 이뤘던 이 시기에 역시 마찬가지로 가난한 사람도 가난하게 되고,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종교인들은 토지를 다 갖게 되고, 대토지 소유자가 되고, 종교 지도자들. 그런 식으로 부유층의 사치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겠지만, 노예 제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면서 사람을 사고 팔기 시작해요. 그전에도 있었지만, 전쟁을 하면 그 포로가 생기잖아요. 그 포로를 어떻게 합니까?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다
노예화해가지고 노예 시장이 공공연하게 있으면서 그 사람을 상품화시킵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징계하시죠. 사람을 상품화하는 거에 대해 사람을 징계하세요.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모스 당시 때의 상황들을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장짜리 표를 보면은요,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아모스 선지자 때에 사역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으로 요나, 그 다음에 아모스, 그 다음에 호세아, 그 다음에 남유다는, 그때 당시에 남유다는 누가? 이사야와 미가가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은 요나, 호세아, 아모스. 남유다, 그 당시 남유다는 이사야, 미가. 그렇게 사역을 하죠. 자, 그래서 그 전에 요나와 아모스와 호세아가 나오기 전에 선지자들이 누구였냐면 북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엘리사는 어디까지 사역합니까? 남유다까지 내려와서도 사역해요. 엄청난 선교사, 이거 주의 종들 있죠. 그때 당시에 남유다는 이사야, 미가가 등장하기 전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별로 없어요. 이름 있는 선지자가 다 무명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왕국 밑에 보면은요, 뭐 요아스 시대 여호야다 이런 대제사장이었고 선지자들이라고 나오는데 이름이 없죠. 스가랴,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이었는데 순교당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하나님의 사람, 아마샤 왕국 때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조언을 하고요. 한 선지자, 그러니까 이름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가 갑자기 우시아 왕 때 하나님이 이사야, 미가를 세웁니다. 그때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이 요나, 아모스, 호세아를 세워요. 그러면서 아모스는 처음에 이 기록을 남기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때 대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는가? 비슷한 시기에 그 한 세기 안에 몇십 년 안에 하나님이 엄청난 선지자들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대거 선지자들 출현했던 시기가 바로 요 시기예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와 남유다 우시아 때.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고 말씀을 좀 봅니다. 처음에 1장 1절에 보면, 자,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을 받은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시기를 말하죠. 우시아 시대와 여로보암 시대라고 말해요. 우시아는 또 아사랴이기도 한데, 우시아 시대 또는 여로보암 시대. 우시아는 남유다 왕,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왕. 이때에 지진이 나기 2년 전. 그러니까 이 지진은요, 굉장히 큰 지진인데, 좀 찾아보니까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요 비슷한 시기에 엄청난 대지진이 있었대요. 근데 그것을 말하는 건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하여튼 간에 그런 대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2절이 보니까 그 대지진을 생각나게 하는 구절이죠. 자, 우리 그 1장 1절에 대한 구절 해설을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은 아주 평범한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사람. 여러분들, 아브라함 평범한 사람입니까? 특출난 사람이었습니까?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대아 땅에서, 우르라고 하는 땅에서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의 눈에나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가 하나님이 그를 택하실 때에는 그냥 평범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누군지 아시죠? 그 아버지가 그 이름을 그리고 대나죠, 대나. 우상 깎아 만든 사람이었어요. 그 업을 아브라함도 했죠. 그래서 그 일들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평범하죠. 왜?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종교적 중심지였어요. 거기에서 우상 깎아 만들어 파는 업은요, 굉장히 호황을 누렸던 거예요. 아주 지극히
이 사회 질서에 순응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주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 그를 택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 모세도 그렇죠. 모세 4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만들어놨어요. 40년 전에 일을 다 잊어버릴 만큼 아주 민초에 애굽의 큰 왕자로 살았지만 40년 동안 제로로 해놓고 아예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 그를 택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계속 모세가 이야기할 만큼 아무것도 아닌 사람 하나님이 쓰시죠.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 특별한 사람입니까? 네. 노아는 하나님한테는 특별한 사람이었죠. 세상 사람 볼 때에는 그가 왕도 아니었고 귀족도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특별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이삭, 야곱, 요셉 다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냥 백성.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쓰십니다. 자, 이런 사람을 써서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 사용하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거 보면은 너무나도 잘 나타나시죠. 그 다음에 이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다른 데는 묵시, 영어로는 so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뭐냐면 환상, 우리가 보는 어떤 환상, 무아지경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환상만 의미하지 않고 이건 뭐냐면 참된 것을 보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참된 것을 보는 능력. 이 참된 것을 보는 능력을 누구에게? 아모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주의 종으로 그 모든 시대를 분별해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종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쓰임받게 된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선포하게 하시냐면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이거 뭐예요? 심판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지진 나기 2년 전에 하나님이 그를 세워가지고 지진이 날 것에 대해서 어떤 지각 변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케 하시는데 갈멜산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지도 보면은 갈멜산이 어디 있냐면 저기 쭉 보면 두로 밑에 갈멜산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두로 밑에 갈멜산. 이 갈멜산에 올라가면요 지중해가 한눈에 쫙 보입니다. 이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몰라요. 그래서 1년 내내 강수량이 700ml. 그래가지고 여기는 계속 푸르르 돼요. 1년 동안. 그래서 여기 무슨 이 올리브나무, 포도밭, 풍성한 목초로 이렇게 돼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어떻게 하시겠다? 말리겠다.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엄청난 지각 변동에 의해서 이것을 싹 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3절부터 심판을 시작하시는데 처음에 나오는 민족이 어디냐? 다메섹입니다. 아까 다메섹은 어디라고 그랬죠? 아람이라고 했어요.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다마스커스.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열강을 심판하시는데 어떤 죄를 하나님 심판하신가? 그리고 돌이키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죄를 돌이키지 않는가?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죄를 다 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구체적으로 볼 게 뭐냐면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라는 이 문구예요. 이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문구가 주는 의미는 뭐냐면 세 번째 죄, 그러니까 이것은 용서하지 않는 죄라는 뜻인데 세 번째 죄까지만 해도 심판하시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 악이 더해지면 그 심판을 분명히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왜 서너 가지 죄냐? 세 번째까지는 그래도 회개할 수 있는 여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는데 네 번째 죄악이 더해지면 하나님이 그 심판을 돌이키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서너 가지 죄라고 하는 것을
직역하면 용서할 수 없는 죄라는 뜻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죄. 그러면 다메섹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는 죄는 뭐냐면 그 나오죠?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했다. 이 죄가 악에 악을 더한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죄가 된 거예요. 네 번째 죄악이 된 거죠. 이 죄악이. 자, 그러면 아람이라는 나라 어떤 나라냐? 자, 배경 해설을 보면 아람의 하사엘에 있습니다. 하사엘. 여러분들 이 북이스라엘 여기 보면은요. 하사엘, 아람의 하사엘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베나닷이 두 번이 나와요. 베나닷. 하사엘을 기준으로 해서 하사엘을 기준으로 해서 베나닷이 두 번 나오는데 열왕기하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열왕기하 8장. 열왕기하 8장에 보면은 베나닷이 왕인데, 아람 왕인데 베나닷이 죽어요. 누구에 의해서? 하사엘, 자기 신하에 의해서 죽어요. 여기서 보면은 베나닷이 하사엘이 누굽니까? 왕이거든요. 하사엘은 신하고. 근데 베나닷이 병에 걸리니까 뭐 이렇게 나중에 이제 자기 이 신하가, 하사엘 신하가 베나닷 자기 왕을 죽여요. 죽었다. 그래서 아람 왕이 누가 되냐면 하사엘이 돼요. 여기서는 베나닷이 하사엘의 왕으로 나오고 하사엘의 신하로 나오죠. 그 다음에 이 하사엘이 베나닷을 죽여서 자기가 왕이 되는데, 여기서는 좋지만 뒤로 가면은요 또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으로 나와요.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열왕기하 13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그렇게 나오죠. 여기 또 베나닷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은 몇 세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사람 이름만 얘기하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요 하사엘 전에 베나닷이 베나닷 2세입니다. 2세. 베나닷 2세. 그 다음에 하사엘을 기점으로 하사엘 아들로 나오는 베나닷이 바로 베나닷 3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고. 그래서 이 아람의 하사엘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때 아람국을 확장시키려고 팽창 정책을 씁니다. 근데 팽창 정책을 쓸 때 굉장히 잔인하게 써요. 그래서 주변국들을 막 침략해서 들어가는데 엄청나게 잔인하게 확장 정책을 씁니다. 근데 이 확장 정책을 쓸 때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길르앗이면은 이 지도에 보면 길르앗이 어디냐 나오냐면 요단 동편이 길르앗 땅이에요. 이 길르앗이라고 세로로 적힌데 요단 동편이 길르앗. 길르앗 위가 어디냐면 바로 아람 나라예요. 다메섹이죠. 그러니까 아람 밑이 바로 길르앗이에요. 팽창 정책을 쓸 때 길르앗을 치고 들어오거든요. 거기서 아주 잔인하게 침략 전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한 거예요. 아주 잔인하게 그 땅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를 물으셨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팽창 정책에 대해서, 제국화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시죠. 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를 넘어서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다윗도 그걸 지키잖아요. 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하사엘의 집이라는 것은 아람 왕국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네.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 여기 나오죠. 배경해설에. 자, 여기서 말하는 궁궐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9절 해설에 아람 왕국의 부와 화려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궁궐을 내가 불사르겠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5절에 보니까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그 규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길을 잃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한 3가지로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자 9절에서에 보면은요, 아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3곳에 임하는데, 첫 번째 궁궐, 이거는 이제 부의 상징이죠. 지도층들에 대해서 하나님 엄청 심판하시고, 빗장이라는 것은 이 보호, 안전함, 그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 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빗장이 해체가 되면 무방비 상태가 돼서 다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주지, 아웬이라는 거주지가 나오고, 벳 에덴이라는 거주지가 나오고, 기르라고 하는 거주지가 나오거든요. 아웬은 어떤 곳이냐면, 여기 배경해설에 보면, 이 히브리어로는 아벤이라는 발음인데, 이게 사악하다,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도시 고유 명서라기보다는 뭐냐면, 바알을 섬기는 어떤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바알 우상 숭배를 하는 어떤 도시. 우리가 저번에 한번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바알 스본, 바알 스본은 이제 그 홍해 건널 때 이제 거기 비하이롯 해변이 바알 스본이고, 그다음에 무슨 이 바알, 시딤에서 음행할 때 바알볼 이런 것도 부올 지역에 있는 부올이라는 동네에 바알 재단이 있는 곳.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아벤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바알을 섬기는 어떤 도시를 뜻한다. 벳 에덴은 아람 왕국의 도시 중에 하나로 이제 추정이 되고, 정확하게는 안 나왔어요. 길 또는 기르라고 하는 데는 아람인들의 고향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람인들의 고향. 네. 그렇게 3곳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궁궐, 빗장, 거주지. 그러니까 싹 다 싸그리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욕심 때문에 그렇게 아주 잔인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이 아람 왕국을 초토화시키신다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면 가사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그랬습니다. 가사는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블레셋 지역의 이야기입니다. 가사 그러면은 지도에 보면은요, 이 지중해 해변의 맨 끝에 있는 동네예요. 가사. 여기가 다 블레셋 지방이거든요.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가드, 에그론, 여기가 다 블레셋 이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를 심판하신다는 거죠? 블레셋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블레셋의 죄는 뭡니까? 서너 가지 죄. 용서할 수 없는 죄가 뭐냐면,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어디에 넘겼다? 에돔에 넘겼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노예를 말해요. 노예. 자, 그러면 이때 당시에 블레셋이 왜 이렇게 사로잡은 자들을 에돔에 넘겼는지 그 상황을 좀 보면은요, 이 블레셋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 도성이 바로 가사인데, 이 가사가 이 아랍과의 동맹 관계를 통해서 무역을 했습니다. 근데 무슨 물품 가지고 했냐면 사람. 그러니까 노예를 사고 판 거예요. 주변 열강에서 전쟁을 하고 이러니까 그 틈을 타가지고 사람을 사고 파는 교육을 한 거예요. 거기서 돈을 좀 벌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죄악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과 국경 주변에 급습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잡아가가지고요, 에돔이라고 하는 땅, 어딥니까? 이 남쪽 지역에, 지도에 보면은 바로 남쪽 지역 전체가 다 에돔 땅이거든요. 이 에서가 조상이 되는 에돔, 요기를 다 팔아 넘긴 거예요. 사람을 상품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러분들, 이 사람을 상품화하는 것이 지금은 어떻죠? 이때는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이때는 흔한 일이 아닌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 땅을 다 심판하시겠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아까 페니키아인들, 두로. 자, 이 두로는 너무 유명합니다. 페니키아인들은 너무 유명하죠. 뭘로 유명합니까? 무역으로 유명해요. 이 사람들은 엄청나죠. 무역의 수단이. 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어디에 넘겼다? 에돔에 넘겼다. 자, 가사도 노예들을 어디다 넘겨요? 에돔에다 넘겨요. 두로도 노예들을 에돔에다 넘겨요. 그런데 하나님 더 괘씸한 거는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았다. 이 형제는 누구냐면 다윗과 솔로몬을 말합니다. 그때 왕국이었던 다윗과 솔로몬. 여러분 두로 왕 누구 생각나십니까? 이 성전 지을 때 두로 왕 히람. 그 왕이 뭐예요? 백향목을 진상하면서 이거 가지고 성전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때 계약이 뭡니까? 불가침 계약. 그 다음에 너가 필요한 거, 내가 필요한 거 서로 같이 맞바꾸자. 서로 윈윈하자. 그러니까 뭐예요? 평화조약.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왜? 그때 당시 히람이, 두로왕 히람이 누구를 사랑했다? 다윗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평화조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건드리면 안 되죠. 이 형제의 계약을 누가 깼다? 두로가 깬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언제 얘기입니까? 아모스 시대를 기준으로 하면 이건 언제 얘기예요? 250년 전 얘기예요. 하나님이 25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지키지 않았다고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번 한 약속은요,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안 지켜도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고 계시다가 언제면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두로의 그 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두로성에 불을 보내고 궁궐들을 사르죠. 11절. 자, 에돔에 대한 것입니다.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국류를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불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에돔은 원래 이스라엘과 형제국이에요. 야곱의 형이 에서고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딥니까? 광야 40년을 돌고 올라갈 때 하나님이 누가 싸우지 말라? 에돔하고 암몬하고 요단 동편 땅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지 말라. 그들과 싸우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길을 안 내주니까 싸울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이 그만큼 형제와 이웃과 이런 것들에 대한 주의 마음이 있는데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에돔의 죄가 뭡니까? 형제들을 무참히 칼로 죽여. 왜? 쉬지 않는 뭐 때문에? 화 때문에. 이 분 때문에 막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돔이요, 유다 왕국을 얼마나 계속 괴롭혔는지 몰라요. 독립하려고. 계속. 다윗 때 흡수 통일했는데 계속 독립전쟁을 했습니다. 계속. 그래서 이 구절 해설에 보면은요, 끊임없는 적개심. 끊임없는 적개심. 이게 용서할 수 없는 에돔의 네 번째 죄였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보고 심판하십니다. 뭐 선전포고도 없이 가가지고 막 죽이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 마음이 아프시죠. 자, 그래서 그때 에돔의 수도가 에돔의 수도는 원래 이제 에돔의 수도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에돔의 수도가 에돔이 여기는 이제 이 대만하고 보스라가 나오는데 이 보스라 대만은 어딘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스라는 이 사해 밑에 지방에 보면 보스라가 나오고 대만도 구절이 나와요. 이 북쪽 지역에 에돔 북쪽 지역이 어디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보스라와 대만 이 성읍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이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른다. 그 다음에 이제 암몬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그랬습니다. 유단 동편의 땅인 암몬인데요. 모압 위쪽에는 암몬이죠. 이 암몬이 에돔과 마찬가지로 자주 유다에게 이제 자유를 위해서 전쟁을 벌였어요. 독립전쟁을 많이 한 거죠. 이 암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뭐였냐면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끝없는 영토 확장에 대한 욕심. 하나님이 이 거주지를 딱 한 개를 다 정해주셨는데 그거를 지계석을 뽑아버리고
자기네들이 확장시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치죠. 왜? 욕심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어떠한 사건이 벌어집니까? 임신한 여인의 배도 가를 만큼 굉장히 잔인했어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사회의 약자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정신인데 전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위배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거죠. 왜? 자기의 욕심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셨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 심판이 엄청나게 아주 강한데 14절 15절에 보면은요, 라빠가 어딥니까? 지금의 요르단의 수도거든요. 암몬, 물의 도시. 라빠성인데,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의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을 할 것이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암몬을 심판하시는데 두 가지로 심판하세요. 전쟁과 자연재해. 이 두 가지로 완전히 심판하겠다. 그 다음에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가리라. 히브리 역 보면은요, 그들의 왕은 추방되어 그 장수들과 함께 떠날 것이다. 그 땅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땅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국가로는 다시 서로 일어설 수 없도록 완전히 끝장내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에돔 족속이 있나요? 지금 암몬 족속이 있나요? 없어요. 다 없어졌어요. 근데 무섭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도 있어요. 아주 무서운 놈들이에요, 쟤네들. 그렇죠? 근데 이 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무엇과 무엇으로, 심판의 도구로, 역사를 봐도 하나님이 전쟁, 자연재해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를 뗄 때, 여러분들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자, 처음에 이제 인을 떼잖아요? 첫째 인을 떼니까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흰말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미용이라고 그랬고. 둘째 인을 떼는데 뭐가 나옵니까? 붉은 말이 나오죠? 6장, 계시록 6장. 붉은 말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 이게 뭐예요? 전쟁이죠, 전쟁. 그 다음에 셋째 인을 떼니까 뭐가 나옵니까?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경제 대공황. 그 다음에 이 넷째 인을 떼니까 뭡니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은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뭐예요? 자연재해. 자, 여섯째 인을 뗄 때에도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12절에 보니까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군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 각 섬과 섬이 제자리에 섬겨지며. 이게 뭐예요? 자연재해. 하나님이 전쟁과 자연재해 마지막 때 심판을 씁니다. 나팔 재앙 때에도 이 패턴이 돌아가요. 그죠? 엄청난 자연재해. 전쟁. 이 패턴은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계속 쓰신 거예요. 한 민족을 없애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한 민족이 세상 역사 가운데 없어진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근데 왜? 뭐 때문에 그들이 그런 심판을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서너 가지의 죄,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 때문에 그 민족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민족이 없어지는 거예요, 민족이. 근데 지금은요,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동성애 같은 경우도 성경에는 죄로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율법에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영리로 쓰는 사람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어요, 죽이라. 동성애는 죽여야 되는 죄예요. 지금 공공연하게 지금 동성애 지금 공공연하게 심판대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심판대가. 소돔과 고모라 때 손님이 찾아오니까 그 손님을 우리한테 줘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 엄청난 더러운 섹슈얼리즘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가득 메운 거예요. 그게 오픈될 만큼. 지금도 오픈되기 시작하죠. 서구는 다 열렸어요. 판도라의 상자가 다 열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사단이 판도라의 상자 열려고 계속 째깍째깍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확 열리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웬만해서 교회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요, 감당 못 합니다. 그 시대에. 지금도 WCC 괜찮다고 받는 사람들이 있거나, 그에 대해서 문제없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밀려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이 문제 끝나면 베리친 문제, 몇 년에 이거 계속 있습니다. 분명히 2015년도에 미국이 베리칩 그거 하는데 반드시 그거 얘기 나올 거예요. 국내에서도 지금 조금씩 얘기 나오는데 내년, 내후년 금방입니다. 한국교회 그것 때문에 교단들 다 깨질 거예요. 분명히 몇 년 내로 반드시 그 논쟁 또 붙습니다. 베리칩 문제. 이게 아주 심각해. 지금 마지막 때 온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 마지막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사는지를 아모스를 볼 때에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사상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남유다만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잣대를 가지고 주변국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율법의 정신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해버리시는 거예요. 지금은 WCC 같은 여러분 세계 기독교 아닙니까? 세계 기독교가 아주 그냥 심판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공공연하게 드러내놓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시간을 더 주고 이 회개할 시간을 더 줄 텐데 그들이 막 앞장서서 나서가지고 휘젓고 다니니까 하나님이 연매가 더 올라가는 거죠. 그죠? 제가 그랬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팔은 더 올라갑니다. 여기서 휘둘르는 거하고 여기서 휘둘르는 거하고요. 고통이 달라요. 네. 그렇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때리는 거하고 여기서 이렇게 때리는 거하고는요. 천지 차이입니다. 그 고통이. 하나님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팔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에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런 죄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 없었고 한 민족을 역사상에서 그냥 지울 만큼 완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요.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북이스라엘이 많은 경제적 부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혼합주의 사상에 미어있어요. 결탁하고 다 받아주고 수용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토를 확장하고 그것이 심판을 재촉하는 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여러분들 여로보암 2세 이때 아모스가 여러분들 여로보암 2세 때 여로보암 2세가 753년까지 했어요. 사역 이 통치를. 그 다음에 이 753년인데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언제 망하는 줄 아세요? BC 722년에 망해요. 그러면은 여로보암 2세 때에서 망할 때까지가 몇 년 걸린 거예요? 30년. 30년 전에 하나님이 아모스 보내고 호세아 보내고 요나 보내고 또 누구 보냅니까? 예? 그게 보내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계속 심판 얘기인데 30년 지났어요. 아모스는 심판되기 30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죠. 여로보암 2세 때 그 이후에 왕이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 6명 왕이 30년 동안 바뀌었어요. 평균 5년씩 통치하고 죽은 거예요. 넘긴 거예요. 반역. 그래서 결국 30년 만에 끝납니다. 지금 뭔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괜찮을 거야. 10년